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한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흘려들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음을 고백하며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닌 헌신의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움직이고 사랑과 섬김이 체질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한 일을 드러내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의 지혜를 주시고 국가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강한 추위가 닥쳐오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는 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목사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잘해버리면 다음 분이 또 이제 부담될 텐데 너무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8절. 아들의 바라요. 자, 우리 자주였으면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복은 공평한 오리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국민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시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감히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무릎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무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천사에 관해서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세연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것.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렇죠?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도 말씀하고 하나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시고 또한 그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 백성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없이는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나 개인 혼자서만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모토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왔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멘트죠. 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로 1절에서 3절인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곧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성취가 있다. 무엇이 있다 그랬죠? 결과. 이루어지는 예언에 대한 결과. 그렇죠. 예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 6절에 가보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6장 6절. 21장 6절. 21장 6절.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21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결국 말씀을 전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대충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거수일투족 또한 처음과 끝까지 한 순간순간들을 면밀히 하나하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주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절. 20장 네. 여기 또 내가 크고 거기인가? 네. 거기도 있고 4절 말씀 보세요. 자,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보좌가 나오죠.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누구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왜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자, 하나님의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천사들과 함께하고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동료라고 말씀드렸죠. 동료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천사들이죠. 천사.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요. 또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부음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르심을 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받는 자의 자격이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받을 만한 자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이렇게 예언자들, 이 세 부류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그것은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임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자들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인정받고 그 동료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왕, 선지자, 네? 제사장. 제사장. 자,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에 한 동료들을 통해서 승했다는 거예요. 승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승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자를 말하죠. 그죠? 가장 높은 자. 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지난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 뭐요? 가장 위에 있는 자를 삼으셨다라고 우리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예수고 삼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연결해 주시는 중심이 되었다. 그렇죠.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가교죠. 가교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와 영원히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했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사랑하고 또 불법을 미워했다. 결국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탐구하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뭐예요? 우리를 인도 삼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괜히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의를 사랑하는 존재가 결국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의를 행해 주신 거예요. 의를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사랑해요? 의를 사랑하지. 그렇죠. 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수 학생이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내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내 부모가 좋아하시는 걸 기뻐하는 것, 그죠? 잘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왜요? 살아야 그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딸을 통해서 기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기쁜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딸이 잘해드리는 시집가는 거야. 거. 아빠한테. 애를 임신하는 거. 임신했다는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기쁜 거야. 에? 사위가 임신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 사위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느님의 자식.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신랑 되시는 아버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있지만 내가 맞이하는 며느리를 내 딸로 삼고 그 딸을 영원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내 딸이 내가 내 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 며느리는 결국 누구의 딸이다? 내 딸. 신랑의 아버지의 딸이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는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양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나의 친척이에요. 단지 뭐가 다를 뿐이야? 성이 다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정말 내 가족입니까? 아니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무나 혼탁한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왜,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죄. 뭐요? 죄라는 것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너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너는 그 친구를 위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뭐요? 용서해. 용서해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는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진정 참된 의를 가진 의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의를 받고 그 의를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면은요 우습게 봐요. 아니 아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의라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나는 내 할도리, 내 할도리, 안 돼.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 할도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지만 가져야 돼요. 되지만 아니, 그때 되지만은 빼시고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이웃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생각하지 말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 악한 것을 요만큼도 싫어하면서 악을 내가 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행위를 하면 싫어하면서 자기는 더 많이 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이 강해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해야 돼. 자신부터. 선이 강해야죠. 선. 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선. 선한 삶으로. 갈고 닦아야죠. 그걸 뭘로 갈고다가요? 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뭐요? 다듬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의라는 단어는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곧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되신 그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덧입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덧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의를 행해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행이라는 말씀 아세요? 네? 동행. 동행.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근데 그 동행의 글자를 보면, 한자를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하늘에서
한일 말씀 입구 위에서 주시는 말씀 이게 돈이야. 울타리 안에 위로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야. 굉장히 어렵죠. 현실은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그걸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제가- 당했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했는데. 말씀드리죠. 누구와의 싸움? 자신과. 자신과 나와의 싸움. 동행을 위해서는 동행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누구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냐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볼 때 이해를 못해.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누구는 나를 용서했어? 예수님. 예수님은 용서했어. 그거요. 아이 근데 난 못해. 근데 그건 뭐야? 그걸 뭐야? 사가 만들어 살았어. 가야 된다는 거야. 사가 살았어. 그게 나라는 존재를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씩 다듬어 가면 어느 순간 나는 변하게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난 못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누굴 용서해? 이웃을 용서하고 저 사람이 진짜 몇십 년, 몇백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씩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변화가 되었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20년 전에 파주에서 굉장히 어렵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서는 정말 서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아내도 나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미워했어. 처음에는. 근데 내가 전화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씩 다듬어가고 집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점점 우리 집사람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지만 계속 통화하고 또 가끔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눔을 갖고 있어요. 그 20년이라는 그 세월이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대로 베풀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협력하니까 돌아오더라.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이 490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수라도 뭘 감수하면서 용서하면 그 용서의 대가는 하나님이 저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안 되는 결과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 돼요. 이것을 내가 이기고 내가 준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돌아와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럼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뭐예요? 감수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눈물을 흘렸어요. 땀방울이 피눈물이 되기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짓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러면 너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다르게 살라.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함께 하신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랬죠. 제가 처음에 예수님 이 설교할 때 죄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성경 말씀 통해서, 마태복음에 주어진 말씀 통해서 죄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드렸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이세요. 예? 구약시대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나신 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롯데의 소돔과 고모라, 그때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싫고 아무리 벌레만 못한 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라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보다 내가 인간에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더 값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더 값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랑은 자가. 작아. 근데 그거 사랑도 못해요?
그런 사랑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상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러면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알아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뭐야? 자, 부리는 영.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무엇을 얻을 후사? 무엇을 얻을 후사? 다 같이 무엇을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 그 구원 얻을 때는 누구예요? 우리 구원 얻을 때는 누구예요? 우리 이웃. 나.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야? 나. 다 같이 나. 우리 배동욱 집사님, 우리 정동현 집사님, 우리 김한영 집사님, 우리 그다음에 이름을 내가 정호영. 정호영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부리는 천사. 부리는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 천사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그죠? 보혜사 성령. 바로 보혜사 그 성령이 누구예요? 천사야. 네?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누가 내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세원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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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죄의 용서 받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용서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원의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견성들 위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